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게 신 모든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넘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의 선신이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잠에서 깨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그저 형식적인 것에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로만 감사하다, 입술로만 그저 감사하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진정으로 감사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다시 한번 진정으로 일으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들을 잊고 살아가고 우리가 그것들을 너무 값없이 여기는 것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온 인류를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심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아있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만이 우리를 존재케 합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주님, 그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가슴 깊이 새기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은 미라클 썸머스쿨,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유제일교회라는 주제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가정마다 신앙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자녀들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좋은 장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말씀의 그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서로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찾아와 주셔서 그 부모들에게 지혜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마음의 감동 주셔서 정말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생애 가장 기억될 만한 그런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선택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부터는 새로운 단락이 시작됩니다. 2장 1절에서 3장 20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단락에서는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신랄하고도 냉철한 비판이 시작됩니다. 그 이유는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일하고도 또 교만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이 할례와 율법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바울은 이러한 유대인들의 실상을 폭로하고 적나라하게 비판합니다. 유대인들의 이러한 생각을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뜻의 선민사상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뿌리 깊이 박힌 이 생각으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자신들은 구원받았다 확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2장부터 시작되는 단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 역시 최후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결하게 내용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가지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 사상에서 비롯된 큰 착각을 한 가지 더 짚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이 사실만 가지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더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선택받았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교만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1장 18절에서 32절 말씀에서 이방인과 관련된 죄 목록이 나와 있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이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구원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판단할 자격이 없는 이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점을 깨닫지 못한 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지점을 아주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너는 정죄받게 될 것이다. 내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당신이 판단받게 될 것이다. 바울은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나아가서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처럼 그 행한 대로, 그의 악행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악행하는 이방인들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선택받았다고, 할례와 율법을 가졌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랄하게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울의 결론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역시 이방인처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왜 이런 착각에 빠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는 풍성한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생각 때문에 유대인들은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인애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선택받았고 자신들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너희들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너무나 망가져 있어서 회복될 기회를 주시는 것이다. 오래 참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 편에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해하고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인애를 우리는 남용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것을 특권으로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애를 완전히 곡해하고 자신들이 좋을 대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이 선민의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다, 그것에서 감격하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은혜에 응답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이죠. 그러나 선민의식이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정작 구별된 삶은 살아내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너와 다르다라는 허황된 우월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라는 이 생각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결국 천국에 갈 거야.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았어. 여기서 그치게 되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선민의식이 부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주도하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너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자만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근거 없는 우월감과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던 이유였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주도하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유일한 이유이자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거기에서 갇혀 있었습니다.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고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화가 있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씀과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 서게 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에 응답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멈추고 안주하고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에 그저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의자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의 삶은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특권이 되어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을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이미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게끔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 안에 멈추고 안주하지 마시고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삶, 선택받은 자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달라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수고했다,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은 선택받은 자로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